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고 승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고 승리. 오늘 함께 본독한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치자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반기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그런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오면 종려주일이 되면, 그러니까 부활절 전주일이 되면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이걸 기뻐해야 되는지 슬퍼해야 되는지, 종려주일이면 막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슬퍼해야 될 것 같고,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일이 있는데 기뻐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고난을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인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기뻐할 날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기뻐하고, 고난이 생각나거든 또 슬퍼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내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게 낫겠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하시라는 말은 제가 못 드리겠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은 안장 대신에 예수님의 앉으시는 자리에 겉옷을 깔았고, 사람들도 자기의 겉옷을 깔고 가지를 깔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또 승리하신 왕으로 여기고 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로마의 지배받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독한 말씀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가서 고을로 들어가 나귀가 메어져 있거든, 이리로 데리고 오라. 주인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를 일부러 골라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손해가 되고 조금 고난이 따른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면 사람들이요 적당히 걸러냅니다. 최소한도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고난이 예상되는 그런 말씀들은 피해가려고 그래요.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외면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든 또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때로는 심판을 하시는 말씀이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복 받는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문제 해결되는 말씀 너무 좋아해요.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복이 되는 말씀, 축복의 말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찾아갖고 색칠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쪽지에 써놓기도 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들리게 되면 그 말씀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지를 않아요.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찔렸다는 거는요,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뜨끔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찔리는 말씀, 불편한 말씀, 고난이 예상되고 내가 가진 거 포기해야 되고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면 내 말씀 아닌 것처럼 슥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말씀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고난이 함께 동반될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차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뜻에 힘들고 어렵고 지금 죽게 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는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지금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깔았던 옷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은 승리를 거둔 왕의 개선 행진, 승리를 거둔 장군의 아주 당당한 모습을 환영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분명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환영하는 모습이었지만, 정작 환영받고 계신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뭔가 그림이 이상해요. 개선 장군이라면,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개선 장군들, 아주 직급이 높은 장군들이나 왕이 타는 그런 말들은요, 거의 대부분 백마이고, 그 앞에도 그 말 안장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모든 게 다 금으로 돼 있어요. 화려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말도 백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는요, 그 당시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무거운 멍에를 지는 짐승이었습니다. 짐을 운반하는 데 쓰는 동물이에요. 사람들은 백마 탄 왕으로서 환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예수님은 짐을 운반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평화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무거운 짐과 사람들의 무거운 멍에를 지신 나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져야 할 모든 멍에를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두 호칭을 부릅니다.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둘 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메시아에 대한 기쁨과 환호의 노래로 자신들의 구원과 해방을 간구했던, 그럴 때 불렀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구원하소서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이것을 음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호산나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억압받는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다는 것은 메시아의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자손에서 일어날 메시아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자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신비한 신적 능력이 자기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하고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비한 지혜며 능력의 말씀이며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신적 능력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나라, 우리가 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선지자가 2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모세고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근데 그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말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즉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환영을 했고 그래서 따라왔는데, 종려 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한 직후에 예수님은요 이렇다 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별 말씀도 없으세요. 어떤 날은 하루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라면 말씀 한마디에 로마 병사들이 팍팍 쓰러져 나가고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다 붕괴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주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힘없이, 어떤 변명도 저항도 전혀 없이 그냥 힘없이 붙들려 가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실망이 된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환영을 하면서 왕처럼 메시아처럼 그렇게 모셨는데 어느 순간에 힘없이, 나보다도 더 힘없이, 아니 지금 뭐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반항 한 번 없이 그냥 붙들려가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신적 능력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셨는가? 나라를 세워야 할 메시아가 승리가 아닌 죽음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것은 또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가 하면서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기대가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지지를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비록 적은 수가 따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야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 길이 선한 길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흐름, 풍조가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행동과 말 한마디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하고 나의 말이 어긋났다면 그 말을 수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힘없이 붙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에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다 동조합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라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같이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냐? 그게 그 당시 전통이었어요. 6월절에 한 사람 풀어주는 게, 죄인 한 사람 풀어주는 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반대했던 사람들이, 원래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보다 정치적으로 선동을 잘하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좀 세 보이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다.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들이 다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절망과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열정으로 꽉 찬 나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자신과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등 돌리는 이기심과 이 완악함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들에게만 보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당시 예수님께 등 돌렸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의 완악한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더 중요해서 내 욕심을 먼저 챙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이겨먹는 거 아닙니까?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결국 이 말씀대로 자기들의 열심이 무너진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려는 그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겸손하신 모습으로, 어떻게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가를 봤어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왕같이 섬기며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된 게 아니에요. 비록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입성이었지만, 비록 사람들의 환호성이 급속하게 식어버렸지만, 비록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온 세상을 향한 예고 승리편입니다. 문학적 기법에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소설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사건이 막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힌트처럼 중간중간에 힌트를 심어 놓는 기법이 있습니다.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숨겨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힌트처럼 보여주는 방법이 이 복선 기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성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것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장차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담겨져 있는 예고 승리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시작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신호탄이기도 했지만 예언을 성취하는, 구원이 완성되는 승리의 전주곡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도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도 예언 가운데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길을 일부러 돌아가실 때도 있었고,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 만나신 적도 있었고, 그때마다 말씀에 무엇이 표현되어 있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다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향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태초부터 작정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삼키고 십자가를 건너뛰게 만들고 싶었던 그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밟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남은 예언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그럼 이 하나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에 대한 예고 승리일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더 크고 더 놀라운 승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 예고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계획되어져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중간에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과도 같은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 승리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고 그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장차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예표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당장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숨겨진 모든 진실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위대한 승리가, 위대한 생명이 영원토록 빛이 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